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곧 이제 승천하시게 될 것이고 제자들만 남게 될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사역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현장 실습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제자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보내셨다, 주셨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제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부르셔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분입니다. 가라고 명령하시고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주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권능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부르셨다, 콜링이라고 할 수 있죠. 보내셨다, 샌딩, 그리고 주셨다, 기빙,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모이는 거죠.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구약에 있는 카알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카알이라는 히브리어는 이 소리입니다. 소리, 나팔 소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을 때에는 나팔을 가지고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쌍나팔을 울리는데 소리가 낮게 깔려서 이렇게 쭉 불면, 그러면 백성들이 성막 앞으로 모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알아듣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쌍나팔이 아주 높은 소리로 이렇게 불게 되면 전쟁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싸우러 모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 이것이 나중에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행동을 카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카알이라고 할 때는 이 모이는 행동에 강조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건물을 사용합니다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림교회 그러면 이 대리 속으로 되어 있는 교회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그 교회가 모이는 건물일 뿐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정리가 되면서 교회 그러면 먼저 생각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기 위해서? 물론 함께 지내는 것도 하나의 이유는 됩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불러서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보내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의 본문에서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이 파송받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뒤에 30절에 보게 되면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사도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어떤 나라에 자기의 사신을 파송하죠.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도라는 말은 파송받은 사람,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그래서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계속 머물면 안 됩니다. 늘 교회 와서 살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훈련받은 뒤에 우리는 교회를 세상 속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흩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곳에 와서 아픈 상처 치유받고 힘을 얻고 훈련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교회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훈련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똑같지 않은 구별된 모습으로 선명한 색깔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어떤 특별한 사람들, 선교사라든지 무슨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특별히 불러서 그렇게 보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러 보내는 일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은 어렵고 힘들고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파는 일을 했었습니다. 선택받아서 준비된 사람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다라고 생각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붙는 이 목소리는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확실하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죠.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아버지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자기 자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에 자기 자녀들이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슬픔이 있는 자, 아픔이 있는 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셔서 다듬으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파송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세상 속에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왜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특사로 보낼 때에는 자기 말 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심겨준 말을 하라고 보내는 거죠. 보낸 사람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를 보내셨을 때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솟아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고 그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해주신 일은 입을 열어주신 겁니다. 왜?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소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열도록 만드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세상에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는 보냄받은 자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근데 교회마다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는 교회가 있고 이쪽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 부름받은 쪽에 자꾸 강조점을 두면 교회가 늘 모이는 것만 신경 써요. 늘 모여라, 성도들에게 모여라,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뭐하고 모이는 일만 강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이쪽에 강조점을 둔 교회들이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세상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 세상 속에 나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께 갖고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치유받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에 동화돼 버립니다. 그러나 훈련받고 준비됐는데 나가지는 않는다면 그것만큼 우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빼어놓고 모이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권능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사역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능력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도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특별한 비상시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눈먼 소경 눈뜨게 하시고 하는 그런 그 병든 자를 고치시는 역사를 많이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보면 우리 시대에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다 병자들을 고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권능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병자 낫게 하는 권능이 있고 귀신 내어쫓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신 놀라운 권능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만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은 나 편하자고 자식 낳는 것도 포기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자녀를 돌봐주고 다른 사람들의 부모를 돌봐주고 아픈 사람들 곁에 서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일, 그런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권능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권능들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권능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역하십시오, 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돈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은사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만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적절한 자금도 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만 가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뒤에서 물질을 공급해 주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그 뒤에서 예수님을 뒷바라지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돈에 의지해서 사역한 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그 일에 헌신하면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주님의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그를 돕는 손길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의 집을 교회로 삼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사람들,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냈대요. 혼자서 가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둘씩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동력자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 보내주시는 것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왜 주십니까?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자 삼는 일.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 힘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권능도 함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의 삶 속에 늘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윤규 교수님은 이런 그 삶의 태도, 우리의 그 신앙적 입장을 공적 제자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공적 제자도. 이 공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일반 사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로만 서면 안 되고 세상을 위한 교회로 서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공적 제자도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몸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두 가지 의미가 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정말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일할 때 많이 있어요. 간증할 때도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나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제자도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여기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담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의 의식,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꼭 해외에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교사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보냄받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내신 그러한 선교사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냄받은 선교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냄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정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새가 있습니다. 날기는커녕 뒤뚱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새.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그저 뒤뚱뒤뚱거리면서 도망만 갈 뿐이고 이 날개를 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새를 보고 아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저 바보 같은 새는 날개가 왜 달렸을까? 날지도 못하고 날개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걷지도 못하잖아. 쓸모도 없는 저 날개를 왜 폼으로 달고 사냐? 이렇게 새를 보면서 놀렸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 노인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얘들아, 저 새는 하늘의 제왕이란다. 저 새의 날개는 너무나 크고 넓어서 한번 펼치기가 힘들지 한번 날기만 하면 평소에는 저렇게 쓸모없어 보이지만
많은 새들이 날기를 포기하는 아주 광풍, 큰 폭풍이 몰아오게 되면 저 새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한단다. 그리고 한 번도 쉬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가. 저 새 이름이 뭔지 아니? 저 새는 알바트로스란다. 세상에서 제일 멀리 나는 새. 골프 치다 보면 알바트로스라는 말 듣죠. 그게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래요. 어쩌면 우리는 이 알바트로스와 같은지도 모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날개를 펴서 저 대양을 건너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도록 계획된 존재인데 우리는 날개 한 번 펴지 못하고 그저 뒤뚱거리면서 그러면서 조롱거리로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고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소명이라고 하는 바람을 타고 창공으로 높이 비상해서 결국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